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이후 목적,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을 항복시키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완전한 승리를 항복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었는데 그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온전한 승리를 얻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루비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땅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베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셀의 도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폭넓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범죄해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바보 같았죠.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울 편에 섰습니다. 자,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닌 바보처럼 도망다니고, 그리고 힘이 없었던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현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호로 나타났고 지금은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승리,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다윗에게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았지만 도망 다닐 때 다윗 편에 서지 못하고 사울 편에 섰어. 그런데 누구를 이기지 못했냐면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하게 보여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면 어떠한 자들도 너희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그 백성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도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놓고 다윗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겨요. 그러면 이들은 그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도망 다닌 다윗이 도망 다닐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 다녔지만 그렇게 쫓겨 다닐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강한 존재였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것이 힘이 없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울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나요? 잠을 편히 잘 수 있겠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런 의도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2번이나 살려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이렇게 치욕을 겪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율법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가서 싸우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강한 존재였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습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도 사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듯이 쫓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것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은 그 자리, 왕으로서 자리에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얻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녔을 때 약해서 쫓겨다닌 것 아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의 삶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드러내심, 선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보고 내 삶의 현재에 있었던 나의 어려움,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소중한 존재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페루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하닷 왕 도히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히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히와 더불어 전쟁을 하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함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흡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4절에서 그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더더욱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누구와 싸워도 이기지,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왕에게 이런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얻을 때 말을 안 얻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힘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말로서의 경쟁력이 사라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도 승리를 얻겠다는 신앙 고백이 승리했을 때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꾸 말을 많이 두면, 말을 타야 할 군인들을 많이 두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요.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러면 이 명성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금을 다 드려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네 삶에서 승리하는 길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기게 하는 거야.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의 300용사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00명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300명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가장 확실한 확실한 사람들 300명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웃에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너희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함께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약해 보여도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돌아와. 너희들은 내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관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다 하나님이 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여기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도 다윗처럼 내가 쓸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인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백성을 위하여 누구도 사실은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도 허락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울 때 사울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그 회개하고, 다윗 시대에 다윗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